제가 프린트물 나눠준 성경 두 군데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로마서 2장 4절로부터 8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한 장을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좀 무서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들어가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즉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바울도 썼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중간에 코트해 줬는데 그 4장 또 5장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즉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오다가 특별히 종말에 관해서 3장으로 시작하면서 그 내용들에 관해서 자기가 말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즉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읽어드린 거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하면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 내용이 사실상 베드로후서 전체를 마감하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있는데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15절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런 말은 이미 우리가 3장을 들어가면서 쭉, 왜냐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하면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즉 구원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이에 더디다 하는 것처럼 또 어떤 이에 종말이 어디 있어? 이제까지 우리 선진들도 다 이 땅에 왔다가 흙으로 돌아갔는데 변함이 없는데 무슨 종말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왜 다시 온다는 거야? 이러면서 종말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도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 그랬죠. 종말이, 실상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날, 즉 그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좀 형편이 나아지고 좀 남들과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식들을 위해서도 또 그렇고, 세상 세속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무시하고 살 수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저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돌아보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 말이 부담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날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어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나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정도지, 성경을 떠나서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도저까지 오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제가 살아갑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갑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교훈들이 어떤 때는 우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겁니다. 이제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라 이러니까 참 이게 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경과 이렇게 가까이 가든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저와는 상관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중간지대는 사실상 저희들의 입장에서 미숙한 자로 설명하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굳세지 못한 자들, 저 16절에 나오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 굳세지 못한 자들에 저희들이 어쩌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 생명이 주어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 생명의 원리가 무언가 하면 모든 그 생명체에게 주어지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생명의 원리로 우리가 자라가면서 나중에는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굳세지 못한 상태에서, 미숙한 상태로 계속해서 있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없는데, 이러면 저는 새 생명이 주어진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원리에서 벌써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굳세지 못한 자들, 우리들 입장에서 억지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하시라 이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죠. 근데 실상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초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기초가 없는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왜? 지도자들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선생, 교사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런 현상이 많다 그러죠. 누가 어떤 지도자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만큼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뭐 오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세속에 관한 것으로 많은 복을 뭐 얻게 해준다. 기독교는 그래서 기복 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을 비는 종교다. 이게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은 굳세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중에서. 그렇지만 이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놔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새 생명이 주어졌다. 성령이 저에게 찾아왔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라나는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게. 언젠가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다른 말로 설명하면 아브라함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건져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가 이삭을 잡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도 쫓아가면서 그의 최선을 드러냈다. 백으로 설명하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굳세지 못한 자들이 계속해서 그 상태로 있을 수 있느냐 이랬을 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성경 가르침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원리로 설명하는 우리들, 성령이 와 계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지만 그냥 그런 상태로 놔두지 않습니다. 왜? 저 나라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만드시고야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절에 얘기하는 무식한 자들, 우리말로 얘기하면 누가 유식하고 누가 무식한가? 학박사들 앞에 가면 또 전문가들 앞에 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무식한 겁니다. 물리학 박사 앞에 가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법학 박사 앞에 가도 또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유무식을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이 유무식을 이렇게 가리는가 이랬을 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무식화되는 얘기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무식하다 이 얘기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럼 성경을 왜 모르느냐 이랬을 때 저자가 성령이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되면 제가 세상 말로 교육을 받지 못해 무식한 사람이야. 그래도 이 말이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개화된 사람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문법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말만 교하던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식화되는 얘기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은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 전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이렇죠. 종말에 관한 거죠.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편지, 즉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공동서신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이후에 나오는 계시록 전에 그 책 전체를 공동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면 어디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누구에게나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다 들려줘야 하는 그런 서신이었다. 그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근데 공동서신 안에 중요한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교회를 이렇게 허물려는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그런 선생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왜 그 전체 공동서신의 결론 혹은 베드로 전후서의 결론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볼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17절에 그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러죠. 즉 이것이 무언가 이랬을 때 그 앞에서 설명하는 종말에 관한 거든지 또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 미혹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기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알았지? 그 얘기입니다. 미리 알았은즉 하면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법한 자로 이 모든 사람들을 탁 정리해 버린 겁니다. 무법한 자,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여기서 보면 17절을 16절과 비교해 볼 때 보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제 막 초보이니까. 그런데 여기 17절에 와서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웬만큼 초보 상태가 지나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이 불법한 자들의 미혹이 얼마나 무섭고 공격이 치밀한지 이 굳센 데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굳센 데라는 얘기는 뭐냐면 굳세지 못한 자들과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센 자라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안에 계시고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이제는 성숙해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무법한 자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떨어질까 삼가라, 염려하고 조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무법한 자들이 뭐냐?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읽었죠. 거기 불법의 사람 혹은 불법을 행하는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조금 잘 모르지만 제가 그 법이라는 걸 lawless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희가 성경에 마태복음을 하나 더 읽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유명한 자리죠. 15절부터 제가 23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반드시 아까 전에는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5절부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저희들이 그냥 이해하기는 법을 어기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violate by the law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기하면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하고 다른가 하면 법 자체를 이렇게 무시하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law라는 거, nomos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노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lawless, 그러니까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관복음 전체에서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까 사도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거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무법한 자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lawless 이런 식으로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법한 자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자와 의미가 다른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조금 다르죠. 여기서 예수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는 법은 인정하는데 그냥 안 지킨 거야. 도덕법, 십계명, 다른 법들을 성경이 가리킨 율례와 규례를 어겨
그런데 이 율법 자체, 법 자체는 인정하면서 안 지키는 겁니다. 불법이죠. 말 그대로. 또 불법을 행하는 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헬라어로 따지면 러네스,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율법 폐기론자, 율법 소용없어, 무율법주의자,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법을 안 지키는 자와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와 뭐가 다른가 이랬을 때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하라 그러지 말라는 것들을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바로 아노미, 그래가지고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무율법자가 누군지 알죠? 도덕 폐기론자,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은 인정하면서 안 지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사실은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지금 현대 기독교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쉽게 뭐 무율법주의자, 도덕 폐기론자, 또 은혜지상주의,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언어가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 실제로는 이 무법한 자,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무리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고. 자, 그렇다면 뭡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저도 그럴 수 있고, 제가 만약에 무율법주의자다, 반법주의자다,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무법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lawless,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율법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제가 지키고 못 지키고 이런 자가 아니라 여기 불법을 행하는, 그러니까 그 법은 다 뭐 율법을 다 인정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다 인정하는데 제가 어떤 부분은 제가 잘 못 지켜, 실제로 지키기가 힘들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법한 자,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와 법은 인정하면서 지키지 않는 자, 이 구별을 여러분들이 진짜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 때도 이 무법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 저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웬만한 사람, 지금 현대교회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알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 내 믿음이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무법한 자들,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미혹, 그들의 어떤 가르침, 그들의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을 듣고 이야 이거 그러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제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을 해. 야, 왜? 이 구원 문제는 하나님과 저 한 개인이 직접적인 관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옆에 사람은 절대 저의 구원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구원을 모르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진짜 구원을 얻었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성경을 모르면서 그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컨드 브레싱이나 이런 charismatic movement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 기적 같은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방언이나 다른 어떤 은사, 체험적인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면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한 거다, 당신에게 성령이 온 거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르쳐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걸 그런 식으로 확인을 개인이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 다음에는 또 들은 얘기가 많죠. 내 안에 찾아왔어.
그 현상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목도했어. 그렇다면 찾아온 성령이 이제는 오순절 이전과 같이 다시 떠나지 않아. 한번 찾아온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임마누엘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거는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체험신앙을 가져와서 이것까지 딱 가지고 있으면 저는 뭐 구원 얻은 자예요. 그렇게 구원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랬을 때, 그래서 성경은 참 이런 부분, 구원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공짜로입니다. 공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조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 얻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자마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으면 이 땅에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신 이후에도 아까 생명의 원리로 설명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걸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었죠. 그들을 400년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 40년 뺑뺑뺑 돌고 훈련기라 그러죠. 그렇게 거치면서도 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셔가지고 과거를 떨쳐버리게 하고, 또 새 미지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쫓아 행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광야길 같은 세상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서 그 백성들을 끌고 갔어. 지금은 영으로 한 개인 개인에게 찾아오신 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자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게 곧 구약으로 얘기하면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실패치 않고 저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일원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캐톨릭, 전 세계적으로 하나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까지 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한, 무법한 자들, 이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왜 이렇게 노출시켜 놓으셨는가? 그게 문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을 좀 보다 보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놈 사탄 마귀 새끼들 건드리지 못하는 교회인데 왜 이렇게 시달리게 만들어 놓으셨지? 그것도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게 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바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개인이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고 새 생명이 주어졌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섭리로 돌아보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 제가 달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굳세지 못한 그런 자들 입장에서 계속돼, 이건 생명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돌아가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대로 상태도 아니고 옛날보다 더 못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생명의 원리는 반드시 자라가. 그래서 요한 1, 2, 3서에도 마찬가지, 유다서에도 이 나쁜 놈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진다. 그건 성령이 이때는 얘기가 말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러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 생명의 원리로 자라나 있고 굳세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그만큼 아주 치밀하고 계산적이며 상당히 위험한 그런 공격을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원세가 교회,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다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기본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런 얘기들은 뭔가 하면 우리를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시달림을 통해서, 그런 공격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고달프지요. 이거 세상으로부터 건져 나와져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어느 정도 자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많은 고통이 주어지고 더 많은 시달림, 어려움, 이 세상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지난번에 그래서 한번 얘기했죠. 우린 패러독스, 역설적인 교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일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아해야 되고, 병들면 건강하면 좋고 병들면 더 좋고,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아야 된다. 이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리키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개인 심정으로 얘기하면 난 지금 내가 이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는 개인 심정으로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두들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왜 우리가 고달픈 인생길을 이렇게 구원 얻은 이후에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심정으로 보면 저도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과 같이 그렇지요. 저도 빨리 생명강가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내 동족이나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전에 이런 공격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법한 자들, 무법한 자들, 이 사람들을 진짜 현대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무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초율법주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랬을 때 저보고 누가, 여러분이 만약에 김 목사 당신 율법주의자야? 그러면 전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율법주의자야 그러면 또 저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구약을 설명하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 실제로는 로마서와 직결이 되고 선악과도 직결이 돼서 우리 구원 문제에 율법이 차지하는 그 포인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이랬을 때 처음부터, 그래서 선악과 명령 자체를 제가 율법이라 그랬죠. 한마디. 그 명령 자체부터 저희들이 이해하고 들어와야지만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간에 물론 시내산 언약이 있고 모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연결시켜야지. 근데 만약에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면 바울의 이신칭의 설명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한마디로 주시고 613가지로 주시고 그랬습니다. 무죄한 상태에서 주시고 또 죄인인 상태에서 613가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지키지도 못할 걸 그냥 던져? 아니죠. 반드시 지키라고 준 겁니다. 아담에게도 한마디로 그 선악과 명령을 율법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이미 얻은 칭의를 허락하셨을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셔가지고 다 지켜서 얻은 게 뭐냐 이랬을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롭다 하심, 그 의를 우리는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쭉 보면 죄인인 그들에게도 왜 613가지로 율법을 주셨는가 이랬을 때 마찬가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런데 무죄한 상태에서 아담은 못 지켰어. 또 죄인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율법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저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걸 지키는 자들을 데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못 지켜서 못 데려갔죠. 죄인이 되어버렸죠. 못 지켰으니까 불순종, 곧 죄인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랬을 때 갈라디아서에 설명하는 몽학 선생으로 죄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둘째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왜 갓난아이로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했는가? 죄와는 상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러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뭔가 이랬을 때 율법 아래 태어나야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제물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와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로 시작을 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성령이 오셨다, 예수를 믿는다 이랬을 때 제가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칭의.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의가 저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이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신칭의로 의롭다 하시고 저 나라에 데려간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제가 율법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야, 이제 하늘의 신분을 얻어서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은 이후에,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는가? 아니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사법이나 시민법이나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지만 도덕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정도를 지켜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우리 대신 지켜서 우리를 공짜로 의롭다 해주신 그분,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교훈들, 오늘 여기 마태복음 아까 읽어드린 대로 하나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훈하신 모든 말씀들, 이것들을 듣고 행하는 자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럴 때 그리스도의 법, 저희가 설명하는 대로 로마서로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떤 법을 이제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무법한 자다. 그러면 저는 이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죠. 이게 무법한 자들, 이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가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무율법주의가 되었어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사탄 새끼들입니다. 진짜로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무법주의자들, 반법주의자 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심각하게 읽으시면서 전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 이게 뭐 무율법주의자도 다 기독교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너나 나나 다 믿는 사람 행세하고 다 목사 행세하고 다 뭐 선생 행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누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가, 또 실제로 여러분이나 저도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대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신앙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도 이들 무법한 자들의 가르침, 해석, 로직한 설명들 이런 것 때문에 휩쓸려서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날아갈 수 없죠. 왜? 성령이 있는 자를 이 무법한 놈들이 뺏어갈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는 겁니다. 마귀 새끼들한테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교훈이 있는가? 더 분발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그 굳세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굳센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굳센 사람도 저 무법한 자들에게 미혹에 넘어가서 나가 떨어질 수 있네.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논리로 성경을 보다가 이 마지막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망했어? 우리 눈으로는 구원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랬지만 어떤 드러나는 행실로나 이런 거로 볼 때 야 망한 거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성령이 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런 그 사실이 이게 틀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성령이 본래는 없는 사람인데 위장을 하고 제가 표현하기 유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행세하면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전도사하고 다 그런 거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살아온 겁니다. 종교행위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구원 문제나 성경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성경 앞에 진짜 솔직하게 개인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도자들이 잘 가르쳐가지고 서게 해야 되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이 땅에 왔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러지 않습니까?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는데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이 체질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듯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 불멸설, 즉 우리 영혼은 이 땅에 태어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이 땅에 왔으면 이 영혼, 사람은 그래서 이 영혼 불멸설, 저희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다음에 사후 세계에서는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리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저의 구원을 확인하고 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제가 넘어갈 수 있는가 조심하고 삼가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본문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전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조금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무법한 자라 그래가지고 뭐 반법주의자로 시작해가지고 무율법주의자나 이런 사람을 몽땅 다 불법을 행하는 자, no lawless,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법을 인정하면서 지키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예 법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 그랬을 때는 여기 무법한 자는 사실상의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게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말씀드렸죠. 2장 1절서부터 쭉 읽은 내용,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지옥불에 쳐넣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 그런 어떤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법한 자로, 법 자체를 부인하는 자로 우리에게 가리키든지 기독교 울타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미혹해, 굳센 데 있는 사람까지도 미혹해서 떨어뜨리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법천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공관복음에는 특히 더 그러고 우리가 행실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진리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행실에 관한, 열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야고보서가 하나라고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걸 따로 분리해가지고 설명하면 안 된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별개가 아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결과들을 그대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따로 설명해. 알고 믿는다는 건 이만한데 실상은 달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독교는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를 들여다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까 그 마태복음 7장도 그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 어떻게 한 입에서, 제가 어제 새벽기도 설명으로는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이나 저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쪽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같다 그러면, 제 안에 성령이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래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 없는 거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고 다 꽝이지 뭐. 이 둘 중에 하나입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아침에 설명한 게 그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굳세지 못한 자, 그러니까 미숙한 자. 자, 근데 미숙한 상태가 제가 아까도 설명했죠. 이게 5년, 10년 계속 그런 상태야. 생명의 원리에서 벌써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없죠.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10년, 20년을 서 있으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이 미숙한 상태로 5년, 10년 그대로야. 이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건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이 들려진다 이랬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 보고 너희 다 선생 되지 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같은 데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선생 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빼먹거나 엉뚱한 거 갖다가 더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뭐 혹은 가리키는 자, 교사들 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건 뭐야? 내가 이제까지 모태신앙이라고까지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거 나 구원 얻은 거야? 아니야. 여러분이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한 개인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성경을 제껴버리면 체험이 들어오고 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제가 확인하면서 제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제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미 새 생명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가면서 제가 옛날에 가졌던 습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어떤 안목들이 이제는 변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성령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품성, 타고난 기질 이런 것까지도 변해야 된다. 물론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거기다 생활까지도, 실제적인 생활, 저의 삶의 현장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게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로 가지고 있을 때 이 무법한 자들이나 그들의 미혹에 제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발풀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무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굳센 자리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 옆에 사람에게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그러니까 어물쩍어물쩍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시면서 보고 성경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후회하시게 됩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내일인지 아니면 이따간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굳센 자리에 서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금방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은 뭐야? 당장 내가 긴 일을 걱정하고 또 앞일들을 세상적으로 걱정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 여러 사람을 보니까 참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은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극히 제가 조심하면서 거의 안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면 저쪽에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순복음, 오중축복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오복을 얘기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가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준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 조심스러운 상태로 제가 아는 사람들 또 저도 일부 겪고 보니까 야,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제가 쓸데없이 아끼는 부분 이런 부분 가차없이 하나님 뺏어가시고 뭐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정말 앞이 캄캄한데 기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저 같은 사람 병원 한 번 안 가게 하시고 지금 여태까지 오게 하시고 골골골 하면서 병원에 갖다 퍼붓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들 다른 사람들이 하죠. 저쪽에서. 예, 근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분, 전지전능하다. 저의 앞길, 남은 인생길을 다 아시고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왜 그 길이 저에게 가장 알맞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섭리로 돌아보니까 저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니까 예, 맞아요. 그렇다면 이 길이 그 어떤 길이라도 왜 못 갑니까? 이미 그 전에도 또 얘기했죠. 죽음 문제가 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때에 저를 불러가실 텐데 그 남은 기간이 얼마든지 가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전능하신 분으로 믿느냐? 예, 그러면 우리에게서 성령이 주시는 어떤 담력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고 떨 거 없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하나도 떨 거 없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것들을 굳센 자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무법한 자들 이런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굳센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고토한 걸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정말 아버지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의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믿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과 처지에 처해 있든지 저희들에게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저희들이 잘 감당하며 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